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상태가 참 너무 안 좋은데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고 지금은 참 내 모습이 초라하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분과 함께 있는가 그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참 필요한 분이지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아주 막중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우리하고는 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매우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였던 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크다라는 말은 그분의 사역의 범위, 그분의 효력,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껏 있어 왔던 대제사장들하고는 차별화되고 우월하고 탁월하시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메가라는 말이, 영어에도 메가라는 말이 있지만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메가스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인데, 감정적인 어떤 수식을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큰이란 말이거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을 통과하신 분, 승천하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은 통과하다, 관통하다, 이런 말인데, 고대 그 유대인들의 문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장벽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그 언어적인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다가가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으로 통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매우 자주 듣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4장 14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에서 출발하거든요. 이미 대제사장이 계시고 이미 하늘을 통과하셨고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서 계신 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결단이 아니라 감사. 감사는 내가 스스로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 뒤를 돌아보면 항상 감사.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즉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잘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감정이,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믿음의 확신. 뒤를 돌아보면서는 감사하고 앞으로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사는 우리를 낮추고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먼저 계셨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6절에 14절의 끝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말씀 속에서는 두 개의 권면, 두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새롭게 살자, 어떤 목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전에 굳게 잡으라,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굳게 잡다, 단단히 붙잡다, 놓지 않다. 이 동사는 뭔가를 쟁취하고 정복하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어떤 학자는 상실을 전제한 방어적인 동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놓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붙잡으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며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 이런 말은 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지쳐버린 공동체를 향하여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회적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붙들라는 말은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고백한 것을 붙잡아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꽉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붙들어야 하는 그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붙들어야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 너 심지가 굳은 사람이잖아, 너 뚝심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꽉 붙들어. 야, 너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잖아. 야, 네가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거기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붙잡으라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붙잡을 근거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붙들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붙듦이라는 거의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그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좀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땅도 흔들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과 온갖 세상의 지표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잇몸이 흔들리고 우리 육신이 흔들리고 하여튼 다 흔들리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뭘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중 부정의 문장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이 그리스어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동정한다라는 말이 뭐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일 텐데, 동정하다. 여러분 영어에 공감하다라는 말의 영어가 sympathize, sympathy라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sympathize가 이 헬라어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정하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것도 순파세사이 이렇게 읽죠.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파스코라는 말이 고난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합성이 돼서 함께 고난당하다. 공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하셨다라는 것은 그걸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성육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분.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관찰하신 분이 아니라 통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 또는 동정한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아플 때 아이고 아팠겠다 라고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그걸로 아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암을 선고받았을 때 그 참담한 기분, 그걸 본인이 경험해봐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동정하신다.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또 그것을 통과하신 분. 어떤 학자는 리조넌스, 공명이라는 말, 음악에 공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명이라는 말을 써서 함께 울린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고독하셨고 유혹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맞닥뜨리셔야 했고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예수님의 무죄, 이것은 우리와 거리와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통찰을 하는데 인간은 시험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굴복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기에 모든 시험의 최대 압력을 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덜 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로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이라고 말하고 또는 자비라고 하는 말,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 권면은 잡으라,
라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 권면은 나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나가라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먼저는 담대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파레시아라는 담대히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 앞에서 뭔가 허락된 발언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담대히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총회나 공동회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모임 가운데 대표로 나가서 발표를 할 때 용감하게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 법적인 접근권, 시민적 자유, 무례함이 아니라 용감함, 이런 것들이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죄 있는 인간입니다. 죄인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히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저것 고민이 되죠.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좀 되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이거 좀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고. 이게 다 좀 회복이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정리가 되지 않아도, 회복이 되지 않아도 바로 지금 네가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때를 따라라는 말이 매 순간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한 날일수록 나는 이렇게 실패했구나, 나는 초라했구나,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그 실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설명이나 보고나 PPT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간절함을, 그 애달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역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보다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전체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십니다. 모세, 그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천사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인간 계보의 아론의 제사장들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차별화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성막과 제사,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제사 제도보다도 성막의 형식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용기를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늘을 통과하신 대제사장, 연약함을 경험으로 아시는 대제사장, 죄 없으심으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아들이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의 권면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너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더 탁월하신 예수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 불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자비로운, 긍휼이 많으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신 예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